오늘은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 사사기 11장 1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듣는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우리 듣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친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달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삶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35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에 있는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11장 말씀을 보면 사사 입다의 활약이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서원했는데 이 서원을 돌이키지 못하고 사랑하는 딸이죠, 무남 동료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딸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도식이 있어요. 우리가 끊어야 될 도식입니다. 이 정상적인 도식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사슬은 한번 끊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 있죠.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 도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방 백성들에게 곤고를 당합니다. 노예, 압제 당합니다. 곤고를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근심하시면서 건져내십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의 신들을 따라가고 여호와를 버립니다. 요 도식이 계속 돌아가요. 우리가 끊어야 될 도식이에요. 죄의 반복,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똑같은 것 때문에 자꾸 올무가 된다.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 이 사사기 11장을 읽어가면서 이 도식을 좀 끊어야 되겠는데 오늘도 말씀 속에 한번 보세요. 1절, 2절, 3절을 보면 입다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 길르앗 지방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큰 용사였다. 큰 용사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정실 부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소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냈다. 서자 출신이에요. 서자 출신. 그러니까 기생에게서 낳은 서자 출신의 사사가 입다입니다. 입다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큰 용사였다는 거예요. 원래 힘이 있었던 친구인 것 같아요. 주목세계. 왜냐하면 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나서요. 서자 출신이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뭐 마치 하갈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아들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스마엘처럼 마치 이 입다는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죠. 형제들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고 3절에 보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힘은 있는데 적통이 없어요. 적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모이는 게 뻔하죠. 쓰레기가 많은데 보면 팔이나 구더기가 모인다고 그러죠. 잡류들이 모였다. 주먹 쓰는데 잡류들이 모이는 거예요. 힘 쓰는데 불황아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이게 힘만 센 인생이에요. 근데 이 사사 입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기도원 같은 이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큰 용사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입다는요, 오늘 사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 암몬 족속이 우리를 치료하니까 당신이 와서 우리를 건져주시오. 주목세계 큰 용사였단 말이에요. 그를 찾아가서 데려와요. 사람들이 먼저 가서 찾아와요. 그리고 전투 지휘관으로 앞세운 다음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나를 저 암몬 자손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높여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이 입다에게 2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승인하셨다, 추인하셨다, 이런 의미의 사사가 바로 입다입니다. 자, 여기 말씀 속에 보면서요, 이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야기가 30절에 나와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인생이 꼬여 있어요. 인생이 꼬여 있는데, 이게 서자 출신이라 인생이 처음부터 꼬여 있는데 사람이 낮추었지만 이 환경이 참 사람이 낮춰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우한 환경이라고 나는 버림받았다고 그럴 것도 없어요. 불우하다고 다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중간 결산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다고 그걸로 다 됐다고 다 끝이라고 내 인생은 별거 없다고 그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 속에 그거 나오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을 살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것, 살아계신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보다는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자, 그겁니다. 오늘 얘기가 그건데, 이 입다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는 인생인데, 분명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신중해야 돼요. 서원이 뭡니까?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서원도 잘못되었고 서원 이후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호와 신앙은요 사람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예. 저기 창세기 21장 보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주셨던 독자 이삭도 바치라고 그랬는데요, 안 받으셨어요. 예. 하나님이 바치기 테스트 하신 거예요, 테스트. 예. 근데 왜 그 테스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을 죽여서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보시겠다는 거예요. 테스트지 하나님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인신제사는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드리던 제사예요. 몰렉. 뭐예요 이게? 자식들을 죽여가지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바치는 그 이방 신들의 잘못된 것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입다는 지금 혼동하는 거죠. 이방 신들, 이 환경이 참,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죠. 그런데 그 환경도 잘 우리가 신중하게 분석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러면은 죄된 세상에서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서부터 나와 유월절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르게 사는 거고, 또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 다르게 사람들이 보면서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환경이 세상에 물들어서 살다가 보니까 이 입다 사사의 마음속에도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그 몰상식한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제사와 혼동해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번제는요 무서운 제사예요. 번제는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살벌하니 사람을 죽이면 생명 살인죄인데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살인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은 입다의 열심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낮았던 자 버려진 불황자들하고 같이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고 전쟁까지 하게 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니까 그의 마음에는요 열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이해가 되겠는데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잖아요. 사람 죽여서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 명하시지 않았잖아요. 신중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하고 내 열심하고 관계가 없는 신앙은 안 돼요. 하나님 카운트하시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헤아려 보지 아니하시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은 안 돼요. 바리새인들도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자기를 위한 열심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신앙, 여호와 유일 신앙,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난 잘못된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 종교화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 잘못하면 제가 그런 얘기하죠. 방향이 조금 틀어지면 그 열심은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방향은 점점 목표물하고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각도 조금만 벗어나도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위해서 살아야지 내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카운트를 안 하신, 헤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한 날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헤아리시는 종들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으로 자기 의의를 나타내면서 산다면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없다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를 드러내는 의의,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만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그 의에 빠지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특별히 서원 같은 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기는 지켜요. 오늘 제가 제목 삼아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서원은 신중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돼요. 서원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감정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는 서원. 그래야지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우쭐대는 마음에 따라서 하는 서원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말씀 보면서 이게 우상 숭배하던 환경과 여호와 신앙도 입다라는 사람도 헷갈려 하잖아요. 혼동하면서 저지르잖아요. 신앙도 우리가 잘 배우는 것, 듣는 것,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 안 하고 왜 말씀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오늘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요, 그래서 서원은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해.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말씀에 근거해서 따져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입다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또 그렇게도 나와요. 13절서부터 12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데려와서 이 암몬하고 전쟁하기 전에 물어보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12절에 나옵니다. 왜 이 이스라엘 땅을 지금 너희가 이렇게 자꾸 치냐? 암몬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가 뺏지 않았느냐?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우리는 전쟁하는 민족이 아니지 않냐? 너희들에게 화평을 구하면서 이 땅으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온,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스라엘 믿지 못해서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너희가 먼저 치지 않았느냐?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지 우리가 언제 너희들을 그 땅을 정복하고 빼앗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빼앗았다면 지금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너희가 그 땅을 뺏으려고 전쟁하냐? 만약 빼앗긴 땅이라면 언제든지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전쟁을 걸어와서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죠.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자기를 맞이하는 무남 동료의 딸이 자기를 영접하니까 이 신중하지 못했던 서원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남을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경건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입다라는 사사가 정말 이 길르앗 사람의 그 소생으로 나왔지만 이게 비극 아닙니까? 처음부터 끼어진 단추가 처음부터 비극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들어보셨겠죠?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참 주의해야 되고 뭐 서원도 주의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요 참 이상해요. 이 DNA도 있지만 유전인자도 있지만 부모하고는 가족이 돼서 늘 붙어서 살잖아요. 부모의 영향력은 환경이에요. 그게 환경이에요. 그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경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 닮아가요.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영향을 지배받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11장의 입다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정말 많아요.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아요.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가정, 자녀가 있구나 깨달아야 되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환경은 죄악된 환경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환경이 있구나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원도 함부로 감정에 은혜 받았다고 한 번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 앞에 의뢰해 보지도 않고, 정말 묵상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고 자기 감정에 우쭐대면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쉽게 막 인간의 감정이나 그때 기분에 좌우돼서 서운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삶의 모습이죠. 오늘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신중하게,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제가 그런 표현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말을 하나 해도 행동을 하나 해도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살아갈 때 실수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친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산다는 거죠. 걱정 없이 산다는 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걱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마음과 생각과 관점이 신앙적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입다처럼 어긋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며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주님 바라보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들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성미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 적어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유학 중에 주님의 예비하심 속에 복된 만남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드려지는 예물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되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 치료의 광선을 덧입혀 주시고 문제와 씨름하며 주를 찾는 이들 주여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또 많은 비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또 저 남쪽 지역에 피해가 많이 임했다고 하는데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사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죄된 것 반복되어서 어려움과 곤고 속에 주님을 찾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져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